오늘 본문 이사야 52장입니다. 이사야 52장. 어제는 우리 성도들이 얻는 그런 유익에 대해서 많이 말씀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이스라엘 국가 그것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됨을 1절 2절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을 짓밟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너는 티끌을 털어 버릴지어다. 그래서 이제는 일어나 앉으며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어라. 비천한 상태에서 벗어나 영광을 회복하는 그러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3절에 너희는 값없이 팔렸으니, 사실 아무 힘도 없는 이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노예로 잡아간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값없이, 그냥 노예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값없이 팔렸으니 이제 또 값없이 돈 없이 속량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들을 바벨론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그냥 얻은 거니까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끌어내어 오시겠다 그거예요. 그리고 이런 일이 왜 다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왜 회복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참을 수가 없는 가 이런 사실을, 자기의 백성들이 몽땅 노예로 잡혀간 것을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연민의 정을 갖고 있어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기 4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거류하였고 아수리는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도 갔고 또 아수르에게도 그들이 압박을 당했고 5절 또 까닭없이 잡혀갔다. 바벨론에 잡혀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여기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하랴, 이것은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또 이런 연민의 정과 동시에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이 백성들 피조물한테 모독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거 그들이 무시당하고 고통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명예와도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무시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내 이름이 항상 종일토록 더럽혀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뭐 다 잘 알고 있죠. 나와 하나님의 관계, 내 삶에는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무시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의 명예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아줘야 되는 것이죠. 뭐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다시 한번 이 저녁에 내 말하는 거나 내가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세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잘 되면 우리 보통 부모님들이 아주 좋아하잖아요. 뭐 공부를 잘하든지 세상적으로 뭐 잘 된다든가 하면 또 뭐 건강하고 이럴 때 부모가 좋아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을 때 부모는 참 그로 인해 힘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됨으로 부모님이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는 내 삶이 그냥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으로 생각이 쉽지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런 걸 볼 때 내가
나라는 존재가 사실 나는 어떻게 보면 참 뭐 내세울 것도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나하고 하나님하고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내가 참 경건하게 살아야 되고 내가 그래서 제대로 살아야 돼. 연결되어 있어. 지금 여러분들과 부모님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부모님이 좋아할지 여러분이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왜냐하면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포로로 잡혀감으로 말미암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초라하게 되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집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결국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제 이들을 회복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어떻게 그 이스라엘, 힘없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될 수 있는가? 아무 힘도 없는 민족이 노예로 잡혔다가 어떻게 거기서 해방되는가? 우리도 2차 대전 아니었으면 우리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가 참 어떻게 우리가 해방이 되었겠습니까? 사실 이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가 아니죠. 노예로 잡혔다가 그들이 다시 귀환할 수 있는 일, 더나 강대국에서.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다는 건 내가 관여한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포로가 되기도 하고 풀려나기도 하고 이 모두는 하늘의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이 땅의 모든 것 그냥 이렇게 세상사 돌아가는 것처럼 되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생이 결국 그분 손안에 있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분 손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지 않아요. 내 앞날을 그분 손에 맡기고 뭐 잘 되겠죠, 우리 앞날이.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없이 평안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이러한 것을 이제 열방이 이스라엘은 그래서 회복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또 그 주변의 열방은 이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사실이 전파되어 7절에 보면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것을 얘기하죠. 결국 이제 그 내용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시온으로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8절에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시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떠난 것 같았어요. 다시 돌아오므로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공공연히 다 이것이 이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9절에 보면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하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다는 것이죠. 포로로 있던 그들을 위로하셨어요. 갇혀져 있던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어요. 예루살렘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열방의 목전에서 그런 거룩한 팔, 그런 역사를 나타냈으므로 모든 자들이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열방의 목전에서 이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자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통해서 원래 이 하나님의 구속, 다스림, 이것이 사실은 이스라엘을 대표할 뿐이고 이것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서 이 포로로 있는 이스라엘이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은 11절부터 12절에 있는데 떠나라는 거. 너희가 거기서 떠나라. 아무리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고 또 그들을 위해서 많은 걸 마련했다 할지라도 준비했어도
이들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바벨론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떠나라 떠나라. 그리고 거기서 너희가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세속적인 것을 좀 떨치고 그 가운데서 나와라. 또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 이제 나갈 때 뭐 이렇게 매는 원칙상으로는 이제 제사장들이 보통 항상 기구를 맸잖아요. 그러나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고 부정하지 말라. 그거 정결하라. 그리고 12절에 뭐 도망치듯 그렇게 할 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나니 앞에서는 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뒤에서는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뭐 도망가듯이 왜냐면 포로로 내보냈다 혹시 마음 바뀌어서 다시 잡히면 어떻게 되냐 그런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 52장에서는 이들의 회복을 말씀하고 회복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그러한 연민의 정과 하나님이 이리 모독당하는 이런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열방이 다 보게 되고 그리고 너희 이스라엘이 이런 걸 준비했으니까 나와라 그리고 정결하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기만 하면 돼요. 그것을 얻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로봇처럼 막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도가 있고 열심을 내는 신도가 있는 것은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다면 지금 몽땅 다 열정적으로 일할걸요. 그렇지 않잖아요. 미지근한 사람은 왜 미지근하냐면 자기가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그 정도로 자기가 그냥 요 정도에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최종적 결정은 우리 자신입니다. 내 신앙생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건 자꾸 뭐 하나님이 우리를 못하게 하거나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열심을 안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최종 결정은 내가 하는 거라는 사실을 아세요. 하나님은 강제적이잖아요. 조금만이라도 강제적인 힘을 쓰면 우리 모두 다 신앙이 그냥 지금 최고조로 그럴 텐데 안 해요. 회의도 하고 뭐 슬럼프도 있고 미지근한 채 지내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자기가 안 하고 기도생활 에이 뭐 이렇게 말씀 뭐 전도 뭐 자기가 하는지 말지 다 우리에게 달려져 있어요. 신앙생활의 최종 결정은 하나님이 이걸 많이 베푸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다스리고 코로에서도 나오게도 할 수 있지만 정작 우리 마음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기도회를 통해 다시 한번 내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족한 거야. 이제 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아야 돼. 그건 자신의 결정이에요. 우리 주은혜 교회에서 최소한도 내가 누가 보더라도 한 10% 안에 드는 신앙생활을 좀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건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걸 목사가 뭐 만나 다니면서 너 뭐 해라, 아야 뭐 이러고 그 되지도 않아요. 본인이 결단해야 돼. 내가 마음에 스스로 기특한 생각을 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은 게 확실하다면 이제 내가 다른 거 안 돌아보고 내가 한번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겠다. 이건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잘 결단하세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원래 40일 동안 해야 되는데 이번에 우리가 20일 정도밖에 안 하는 건데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 우리 마음 먹기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하다 죽겠다. 그렇게 한 번만 그런 기특한 결심을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하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에서 정말 등수 안에 든다. 그 정도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해서 뭐 제가 보기 52장에서 이렇게 좀 떠나면 딱 될 것 같은데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를 사실은 이사야의 마음속에 이거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죠.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만 잘 되는 거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종이 존귀케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래야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죠. 바로
우리의 메시아 주님께서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그러니까 이전에 아주 비천했다는 거예요. 그 앞으로 나타날 그 여호와의 종은 아주 비천한 자라는 거, 아주 비천했어요. 그런데 너무나 비천해서 놀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상하고 타인보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아주 그냥 초췌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해 놀랐거니와 또 15절에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너무나 놀라서 더 이상 얘기도 못해요.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안 나타났지만 앞으로 우리 그분이 사역을 통하여 죄인이 구원받는,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다 하나가 되는 바로 성도들이 탄생하고 교회가 탄생하고 죄인이 구원받는 이 놀라운 진리, 이제 이런 일을 그분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두 번 놀라는 것이죠. 하나는 여호와의 종 바로 메시아의 그 비천함에 대해서 놀랄 것이고, 또 한 번은 그분의 그 높아짐 때문에 구속을 이루신, 그 어떻게 그런 구속을 이룰 수 있습니까? 전 인류가 타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 운명을 바꾸신,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이것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걸 지금 여기다가 이스라엘의 모습과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이렇게 오버랩 시킨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뭐예요? 포로로 있다가 다시 그들이 회복돼서 아주 존귀한, 그래서 열방의 목전에서 다 알아. 사람들이 10절에 보면 다 이게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9절에는 황폐한 것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노래하라, 막 이렇게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태에서 아주 존귀하게 되는 것처럼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비천한 상태까지 갔다가 열방이 놀랄 만큼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지금 이스라엘의 순환과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그 관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메시아를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회복, 땅의 회복이요, 뭐 돈의 회복이고, 어떤 제대로 이 땅에서 물질적인 부요를 누리고 자자손손 뭐 편안하게 잘 지내고 부유하게, 이런 걸로 자칫 우리가 끝날까봐, 그게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타락한 죄인들이 거기서 얽매임, 이 어두움에서 묶여져 있었지만, 포로로 잡혔지만, 사단의 부하가 되었지만은 거기서부터 빠져나올 때 그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오래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회복은 주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부자로 살다가 뭐 망했다가 다시 부자가 되고 그러면 회복이 아니에요. 몸을 건강했는데 이제 병을 얻어서 허약하다가 다시 몸이 회복되고, 그런 건 진정한 회복이 아닙니다. 그런 형태는 뜰지 몰라도 진정한 회복은 궁극적 회복. 여기서 막 기뻐하라, 노래하라, 막 감격하고 감사하고, 이런 근본적인 회복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거는 성경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3절부터 15절이 꼭 붙어줘야 돼요. 이스라엘 회복으로만 끝나면 그 뭐예요? 한 나라만 그냥 잘 지내는 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우리들이 이제 회복된다.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이사야가 예언할 당시에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건 아니죠. 이제 모든 구속이 다 끝나고 완성된 그 아들의 나라, 지금 우리는 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굉장한 만족, 기쁨, 감사, 즐거움이 우리 삶에 넘치고도 넘쳐야 되는 거예요. 비록 돈은 없을 수 있고, 앞날은 잘 안 풀릴 수 있고, 집안에 어려움이 있고, 몸에 건강도 안 좋고, 답답한 일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현재 내 삶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이런 힘든 걸 즐거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의 그 누리는 그 축복으로 인하여 이런 것은 굉장히 작은 문제예요. 그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아주 작은 문제예요. 돼도 되고 안 돼도.
내 인생이 그것은 내 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주님 안에 참된 이 복락을 누리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한번 지금 내 생은 참 만족합니까 여러분? 즐겁습니까? 행복합니까 여러분? 기쁜가요? 예. 이것에 대해서 목사님 저는 사실은 별로 즐거움도 별로 없습니다. 사는 것도 이렇게 재미가 없어요. 우리 힘든 거와 좀 다를까요? 힘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재미가 없습니다. 만족도 별로 있다가도 없다가도 그냥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답니다. 여러분이 지금 그게 여러분이 이제 밟아야 될 땅이죠. 이게 차이가 내가 지금 내 신앙이 굉장히 어린 단계에 와 있구나. 그 안에서 풍성한 누림을 얻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지 못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정말 신앙생활을 왜 내가 죽기 살기로 해야 될 이유예요. 그게 어떻게 이러한 것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는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진정한 회복은 성경에서는 계속 이것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런 면에서 어쩌면 내가 아직도 진정한 회복을 내가 얻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달려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열방의 목전에서 10절에 그리고 이러한 소식을 전하는 자들 참 아름답다고 그랬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 결국은 13절 14, 15절에 의로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결국 열방이 다 복을 누리도록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관심은 세상 모든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메시아가 와서 이제 모든 자들이 다 그거를 알게 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다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학생일 수도 있고 직장을 다니고 가정주부일 수도 있고 애를 키울 수도 있지만 항상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이다. 늘 이런 관점에서 우리 메시아가 왔을 때도 이스라엘이 아니고 온 세상이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계획을 세우고 바라봐야 됩니다. 언제까지 한국에 있을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계획을 세우세요. 나는 대충 한국에 언제까지만 있을 것인가. 꼭 한국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니겠죠. 어쩌면 한국에 남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관심이 나는 이제 세계인을 돌보러 가야 되겠다. 주님의 관심이 거기 있으니까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만 내 문제에 얽매인 나는 벗어나야 돼. 나의 관심도 이제 세계로 봐서 세계인을 돌보러 가는 그러한 우리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면 포로로 있던 그 민족도 한순간에 돌아올 수가 있고 또 잘 지낸다고 교만하던 그 민족 한순간에 또 포로가 될 수도 있으며 강대국이라고 뽐냈던 그런 나라들이 한순간에 다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잘 경배할 수 있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기를 원하심을 오늘 우리가 참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었는데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삶인 줄 아오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맞추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단 한 번뿐인 삶 적당히 살지 않게 하시고 정금 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방에 있는 줄 알고 우리도 이제 구원받았사오니 우리 문제 해결됐사오니 남은 생은 정말 남을 돌보며 세계를 돌보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늘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